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육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원래 아브라함 말씀을 볼 차례였는데 이번 우리 큐티 세미나, 큐티 학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으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가 또 큐티 이후에 또 오후에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나를 향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우리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성경의 그 심장을 로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심장인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5, 6, 7, 8장 그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혹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중요한 기독교 교리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할 때 주저하거나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가 많고 좀 흔들리는 것들이 많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면 말씀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즉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얼마나 기독교 중심 교리가 이렇게 딱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내 신앙을 관념화 시켜서 그래요. 관념화. 여러분, 관념화가 뭐예요? 관념화가 관념화예요.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늘 위에 붕 띄워놨다는, 관념화 시켜놨다는 거. 이 뭐냐면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이론적으로, 이론이 뭐예요? 이론은 이론입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즉 인격적으로 내 삶의 피부로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감정과 내 눈과 귀와 코와 내 삶으로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랬대, 그렇게 말하던데 하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생각하는, 제가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거 구별하라고 그랬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신앙을 어떻게 해요? 관념화하고 이론화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예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개념화 시켜놓기만 하면요,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권세반 하신 분들은 자녀의 권세반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두 가지 끈이 있었죠. 첫 번째는 관계의 끈, 두 번째는 교제의 끈. 관계의 끈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래요. 근데 태어날 때 본 기억은 없어요. 1살, 2살, 3살 기억도 없어요. 한 6살 때쯤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우리 이한이를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안아주고 있지만 이한이는 지금 엄마가 안아주는 걸 나중에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의 끈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관계는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는 아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아버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랑 밥을 먹고 나랑 캐치볼을 하고 나랑 영화관에 손잡고 그 팝콘을 먹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만에 부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아버지, 저 사람이 내 어머니래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는 알지만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할 때 이건 내 믿음이 안 되고 여전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일요일 날 10시 반에 교회에 오는 걸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꼭 참고 입 꼭 다물고 목사님 말 끝낼 때 가만히 있어 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지루하면 아멘 한번 해 그냥 가르쳐 줬나 봐요.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죠. 예배가 뭐고 말씀이 뭐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말고요, 받아들일 때 반응은, 첫 번째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두 번째는 흔들리는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요,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믿습니다. 네?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하고 그래 너무 좋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지요. 이게 확신 있는 삶이에요. 한편 반대는 뭡니까? 불확실하고 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랬대. 예수님 무리를 걸었대. 뭐 그랬겠지.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신칭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참 좋은 거네. 기독교 참 그거 공짜네. 괜찮네. 불교보다 낫네. 불교는 막 절하라고 그러는데 괜찮네. 그리고 절에는 고기도 안 주고 나물만 주는데 교회는 반찬도 고기도 있고 괜찮네. 나랑 관계없는 얘기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이 신앙이 관념화되면 전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축복입니다. 미디어팀이 저 자꾸 째려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제목을 제가 안 읽었네요. 이제 푹 쉬세요. 오늘은 돼지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오늘은 예배가 좋은데, 오늘은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기쁘게 찬양하지만 오늘은 좀 꿀꿀한데, 오늘은 좀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면 뭐해?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의 반대는 99%, 98%, 97%. 확신이 없으면요, 그것은 의심과 불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100% 흔들리게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죠.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행복하대요. 좋대요. 그런데 작은 파도만 내 인생에 찾아와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휘청휘청 됩니다. 휘청휘청 됩니다.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이렇게 불 피우면 거기도 확 달려든 불나방처럼요, 그런 그 불확실한 가운데 있으면요, 마치 당신은 시험 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고요, 그냥 쳐다만 봐도 시험 들고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귀 시험에 빠지고 작정하려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심합니까? 그래요. 성경을 잘 읽어요? 잘 읽죠. 좋을 때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읽으면 이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감이 안 가요.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었는지 히브리서를 읽었는지. 기도는 잘 됩니까? 기도? 물론 잘 되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딱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좋을 땐 좋지요. 옆에 또 잘생긴 청년이라도 앉으면 기분이 살짝 좋아요. 근데 어때요? 예배가 지루하지요? 예배가 졸리지요? 목사님의 말씀은커녕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의 복음으로 확신이 없을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두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탁탁 꽂혀요. 가족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가족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근데 또 밖에 나오잖아요. 또 괜찮은 척을 해야 돼요. 가족 핑계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또 잡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이죠, 제국의 수도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바로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받을 때 로마 교인의 상황이 그랬어요. 제국의 수도였어요. 우리 한국으로 따면 서울에 사는 거죠. 중상류층 이상 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요, 또 굉장히 발전한 사회 가운데, 발전된 문화 가운데 나름 다 멋쟁이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다 좋은 차는 없었지만 그때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에 전해졌어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요, 건물을 의리하게 로마 교회를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하고 속으로 모임도 하는데 평화롭지 못해요. 점심 밥만 먹으면 누가 목소리 큰지 경쟁하듯 큰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 올 때부터 우거지상이고 갈 때는 더 우거지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요. 늘 쫓기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살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있겠죠. 교회 다니니까. 근데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 정리를 못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으려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점점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요, 가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해요.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파요. 갑자기 이 카드라도 좀 막히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요. 내 기분이 울적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저주받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못 믿겠어? 하면서 반복 강조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원은 나의 뭔가를 잘하거나 뭔가를 잘 못하거나 뭔가를 많이 하거나 뭔가를 적게 하거나 뭔가를 안 하거나가 아니라 주권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연약할 때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5장에서 말한 연약할 때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조금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건 뭐 키가 작다, 왜소하다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의 빈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6절 뒤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뭘까요? 경건한 자는 뭐예요? 경건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때, 경건하지 않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네요. 6절 뒤에 보니까 죽었네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죽었대요. 어머나? 이거는 무의미한 죽음이네요. 이거는 개죽음이네요. 아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야죠.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 즉 구원받을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네요. 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는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문에 따르면 여전히 죄인인 상태인 말합니다.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요. 다른 말로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땅히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사람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고 있는 그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그 죽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확증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연약해도, 아무리 경건하지 못해도, 아무리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도 그 사람들도 충분히 구원할 만큼 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본질상 어떤 한 사람이 연약해요. 연약은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경건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다. 죄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죄인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전히 연약한데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여전히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이렇게 머리에 무스바로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온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나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이제 뭔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의롭다. 의롭다 배우셨죠? 자녀 권세반 때. 의롭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준에 부합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그의 피 덕분에. 그의 피, 예수의 피. 우리의 피? 우리 장로님의 피? 네? 우리 권사님의 헌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아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롭다는 기준에 달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돼 있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의 인격과 그의 심정, 속성, 방법을 포함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진노가 뭐예요? 지옥 형벌이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적용은 이따가 할 거니까요.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아시죠? 기독교 구원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그 결과, 혹은 내가 율법, 성경을 지키거나 혹은 안 지키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면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주님을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지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죠. 인격적 반응.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구원관을 얘기해 줬는데도 그런데요, 혹시 고해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 좀 세게 얘기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두 번째는 화목하게 된 때예요. 자, 첫 번째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원수 되었을 때는 바로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일 때, 진노받을 때. 근데요, 그때도 예수님의 한 분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런 것이 없었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화목하게 된 자 있죠. 이거는 반띵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진노일 때 이미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그럼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화목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됐죠.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금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혹은 내가 뭘 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아마 여러분은 진짜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 들켜서 그렇죠. 근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이 아니라 김 목사의 가려진 시커먼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진노를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냥 공짜로 거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복음은 분명히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풍3초 때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 인격적이 뭐예요? 인격적이 뭐예요? 인격적의 반대는 비인격적이죠.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미 없이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갔다 왔다 하는 거 있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반응은 뭐예요? 나 믿을래요. 나 예수님 사랑할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주신 사랑을 내가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리액션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10번, 20번, 30번, 100번 하다 보면 의미가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깊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예수 믿어 오늘 막 슬리퍼 신고 오면 믿음이 없네 막 이러지 마시고요. 믿음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규정 짓지 마시고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찬송을 하니까 찬송하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그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확신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만 받고 끝이냐? 아니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5장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구원도 너무 좋은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얻은 축복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2가지 핵심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누린다고요? 성경에는 화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5장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의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1절 뒤에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대요. 화평.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뭔지. 여러분 화평, 즉 평화와 평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평화로운 것과 평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의 그 내면적 혹은 외면적 안전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을 게 없죠. 그 비싼 6만 7천 원짜리 의자에 앉아 계시고 엉덩이도 크셔도 이 의자가 넓잖아요. 이렇게 딱 있고 온도도 괜찮죠. 끝나면 이제 한 10분만 버티면 밥 먹잖아요. 평안하시죠? 근데 평안함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는 지금 평안한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로 팍 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평안하시죠? 2번 팍팍 치면 어떻게 그럼 평안하기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사실 개인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이 휴전 상태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휴전 상태였죠. 여러분 북한 땅 안 가봤죠? 북한군 안 만나봤죠? 총 안 맞아봤죠? 전쟁 안 겪어봤죠? 물론 겪어본 분도 계세요. 안 겪어봤죠?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평화 상태인가요? 평화 상태예요? 겉으로 보면 평화 상태죠? 근데 지난주에 그 문자 왔을 때 서울 시민들 난리 났었잖아요. 맞죠? 문자 한 통에도 평화가 깨지죠? 뭐 지하철 뛰어 들어가고 막 예배 중에 막 뛰어나가고 그랬다는데요? 평화예요? 몰라. 겉으로는 난 평화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평화롭지 않은 거죠. 즉 평화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푸른 바다, 파란 하늘, 한라산 높고 넓은 들판이 어딨어. 그냥 주구장창 비만 오더라고요. 천둥번개 쪽 계속 비가 와요. 이게 무슨 제주도야. 막 습해가지고 빨래를 해도 또 냄새나고 막 살짝 짜증이 날 뻔했어요. 아무리 제주도가 좋고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요, 날씨가 기가 막히게 안 좋으면 어떻게 기뻐요 안 기뻐요? 비행기 값이 아깝죠. 저보다 바로 직전에 온 어떤 목사님하고 애들은 진짜 기도했대요. 비행기 막 떨어지는 줄 알고. 저는 대한항공 좋은 거 타고 가서 괜찮았는데 막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평안을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평화는요, 위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해도 김정은이 그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있다며요. 막 정신 맞아 미사일 핵미사일 쏘라오. 그러면 그냥 전쟁 나는 거죠. 우리는 평화롭고 싶지만 쏘면 어떻게? 우리도 쏴야죠. 맞죠? 평화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만물의 주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평화 관계가 되었대요. 여러분, 원래 우린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보면 뭐라고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대적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데 누가 죽어요? 보통 내가 죽죠.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끝나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뭘 하거나 안 하거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평화 관계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예배 직전에 딱 보는데 목양실에 책에 한 권 꽂혔는데 이름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번뜩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 책이 뭐냐면요,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 있는 정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을 전도할 때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 사위 부족이에요. 사위 돈 리처드슨이라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사위 부족이 그 식인종 부족인데요. 그걸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근데 어느 날 그 부족이 옆 부족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싸움이 크게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종이라고요? 식인종이니까요. 살벌하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일단 싸워서 죽으면 먹으면 되니까 살벌하게. 그래서 보통 식인종 간의 싸움은 멸종할 때까지 싸우는데요. 너무너무 살벌하게 싸우더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던 그 사위 부족이 전쟁에서 이 전쟁 결정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순간이 왔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이 사위 부족의 족장 지도자의 아들을 상대편 부족의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갖다 바치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볼모로 드리는 거예요. 상대편 부족은 아무리 저들이 평화를 하자 우리 이제 안 할게 해도 못 믿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누가 왔어요? 상대편 부족의 지도자의 아들을 넘겨받는 순간 전쟁이 딱 종료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고대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아이가 Peace Child라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 그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무이한 조건은 화해의 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우리의 벗으로 삼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화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보면 은혜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가 뭘까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신분과 자격과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화의 아이가 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원수 부족이 아니라 화목한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리의 마음을 준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오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대. 왜요? 결정적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행복이고 우리의 최종 시나리오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미국에 가면 다인종 국가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 인종이 모여드린대요. 그런 교회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 인종이 모여있는데 꼭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스페인 계열도 있고 막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잘 모여요. 하여튼 잘 모여드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다인종 예배 드리면 특징이 있대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인상을 팍 쓰고 있대요. 참 희한하대요. 미국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예배 올 때도 싱글벙글하고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렇게 침울하대요. 이렇게 침울하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이거 제가 이번에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당신은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당황한 거야.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러면 인종차별 받을까 봐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마디 하더래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요. 십자가는 3일이고 부활은 2000년 동안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독 한국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경건에 쓰면 안 돼. 경건 곧 침울이라는 느낌이 와서 그런데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엄숙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유교적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치유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불확실한 애매한 상태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은 여전히 뭔가 억압되어 있고 뭔가 구속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잡아요. 여러분 제발 막 교회가 나를 붙잡고 억압한다는 소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제가 참고 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참아야겠죠. 아무도 여러분 안 잡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구속해요. 더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로우려고 하죠. 뭐 의무적으로 교회 오는 것 같아서 괴롭다, 힘들다, 그냥 이단 네. 그러면 또 불행해지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재밌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딱 하나만 예화를 준비했으니까 할게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그때는 90년 전이라고 하는데 벌써 제가 10년 넘게 본 책이에요. 미국 최고 구두쇠 노파 이야기예요. 이름이 히티 그린이라는 어떤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엄청 자린고비, 엄청 그냥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버는데도 그냥 족족 어디 간지 모르고 다 아껴둔대요.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외아들이 어느 날 다리를 조금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를 아프다고. 근데 그 치료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으라 그러고 그냥 약 하나 먹으라 그러고 타이레놀 먹으라 그러고 넘어갔나 봐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수술비가 아까워서 의사 선생님 웬만하면 약으로 치료하시죠, 뭐 재활은 없습니까? 이러다가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대요. 다리가 불구가 된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결국 아들은 장애를 얻게 되었고요. 이 노파는 결국 죽었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할 때 보니까요, 영양실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할머니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통장을 열어보니까요, 그 당시 약 1억 달러가 있었대요. 1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1,300억 정도. 근데 그게 100년 전 얘기니까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거의 막 수천억, 수조 원에 가까운 돈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 죽고 아들은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실제 미국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의 통장에 남은 자산이 1억 달러가 넘었대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일까 생각해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린 연약한데요, 우린 경건하지 않은데, 우린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도 충분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된 자녀, 기쁨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통장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고 했는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 와서도 우거지상이고 갈 때는 바가지상이고, 그냥 언제나 늘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진 않나 생각해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확신은 나의 어떠함,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데 연약하고 죄인되고 정말 인간 말종, 구원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기어코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다 앞을 보죠. 네. 저는 마음 같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고 싶어요. 모임할 때 있죠, 동그랗게. 근데요, 예배 시간에 서로의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니나 나나 도찐 개찐, 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 누굴 봐야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또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또 용서하시고 나를 귀하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두 가지만 오늘 했어요, 시간상.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보다도 더 확실하고 든든한 백입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가 참모총장이지만 예쁜 꽃 만지다 손에 가시 찔릴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아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픈 건 잠깐이죠. 이건 죽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주머니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인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미안한데 나 차비 좀 빌려줄 때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당당히 빌리세요. 나중에 2천만 배로 갚을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과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오후 큐티 세미나에 오셔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슬프게 부르면 안 됩니다. 보혈을 지나를 슬프게 부르면 안 되고요, 기쁨과 평화와 감사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를 묵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